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60장 찬송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처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린 채 크고 작은 많은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보혈로서, 또한 그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의 보혈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오늘은 20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인가요? 37절까지 오늘도 마지막까지 본문을 다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읽기는 20절에서 28절까지 오늘도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도둑이 붙들려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외과 의사와 기술자와 정치가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누구의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외과 의사가 먼저 말하기를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것은 외과 수술을 했다는 말이다. 그러니 제일 오래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하는 말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먼저 세웠다.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그 외의 모든 질서는 바로 우리 기술자들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오래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정치가가 하는 말이 너희들 말이 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혼돈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별로 자랑할 일은 아닌데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 딱 어울리는 얘기가 아닌가. 뭐 요즘만 아니라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가는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돈을 조장하는 사람들인 그런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한 본문 8절에도 보면 오늘 26절에도 뭐 비슷하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제사장, 우리 어제 8절에 제사장이나 율법 다루는 자들이나 관리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의 내 지도적 부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 혼돈을 가져오고 또 불신앙을 조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도 공동체가 어렵고 하나님 보시기 부족할 때에는 더더욱더 이 지도자들의 정신 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를 6가지 비유적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20절에는 2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짐승의 묘사를 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외면했다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행음하는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의 행음은 우상 숭배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도 또 나옵니다. 21절에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모양뿐인 신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발빠른 젊은 암낙타로, 24절에서는 성욕에 헐떡이는 들 암나기로, 그래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많이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26절에서는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둑으로, 그 도둑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여러 지도자들을 말하죠.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적 혼돈을 야기한 그 지도자들에게 임할 그런 징벌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비유적 표현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더욱더 뻔뻔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신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도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 신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만이 구원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해서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는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예레미야에게 넣어주고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라고. 그 예레미야 입에 이 말씀을 넣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못은, 뻔뻔함은 뭐냐?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 35절에 보면은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상의 무력함, 또 36절 3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한 동맹국들에게 오히려 실망만 하게 되고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대로 하는 모든 방법들이 다 의미 없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의 기본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더하기. 죄의 더하기는 뭐냐? 죄는 문제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죄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점점 더 얽히고 설켜서 해결되기는커녕 더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빼기는 뭐냐? 정력을 빼앗습니다. 죄가 더해질수록 의욕은 상실되고 점점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왜? 힘을 쏟아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곱하기가 있어요. 죄의 곱하기는 뭐냐? 아픔을 곱한다는 거예요. 죄는 마취제나 술처럼 그 순간을 모면하고 나면 나중에 깨어날 때에는 아픔이 이전보다 몇 갑절 더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픈 줄 알면서 또 저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나누기입니다. 죄의 나누기는, 죄는 이웃을 나눕니다. 죄는 심지어 가족까지, 교우들까지 다 쪼개버립니다. 죄는 친구를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죄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나누어 버리는 그런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죄된 방법과 술책으로 헐떡거리며 찾아다니고 잘 해결하는 듯 할지라도 결국은 이와 같은 죄의 수확의 결과로 끝나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세제로도, 이게 보니까 잿물이고 비누고 나왔는데, 우리 요즘 같으면 유한낙스도 나오고 퐁퐁도 나오고 샴푸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세제로도 절대 지워지지 않을 만큼 이 죄의 뿌리는 아주 깊다는 거예요. 오직 진실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세제를 빌렸을 때에만 온전히 씻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비유는 죄라는 것이 것만을 씻는 위선적인 일시적인 뉘우침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눈물찍 콧물찍 해가지고 죄가 씻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아쉬울 때는 뉘우치는 듯 해도 이내 더 큰 죄악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비유의 이야기를 6가지, 거기다 뻔뻔한 얘기를 2가지, 이렇게 8가지나 나열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하는 그런 속된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걸레가 행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푹푹 삶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걸레 아니고 행주로 쓰고 수건으로 쓰려고 하면 푹푹 삶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제 수건을 좀 멀리 해야 돼. 중국 물건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품질 이 검사에서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만드는 수건들 재료가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참 기술은 좋아요, 그렇죠? 쓰레기 같이 신다 버린 양말이라든지 별별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그걸로 수건을 만들어 판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어떤 기술인지. 저는 단순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거잖아요. 걸레가 행주되려면 푹푹 삶아야 된다. 걸레 같은 우리의 인생이 행주가 되려면 진실이라고 하는 솥에 겸손이 담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이 때를 애통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세제를 넣어서 애끓는 심령으로 푹푹 삶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진 대로 살아야 되지요. 이제는 행주같이 살아야 되고 수건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 거잖아요.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우리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겸손히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라도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에 이르러 예배하면서 거룩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영부림치는 이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제 들은 말씀처럼 로드라인,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건강한 믿음의 기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은 나의 기준과 고집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 또 죄의 수악에 빠져서 죄의 어리석음을 점철해 가며 죄로 인한 참혹한 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 은혜의 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의 보혈에 합당한 날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 아닌 것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아침을 깨우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여기저기 어려움을 만납니다. 속히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만으로도 힘이 들어오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리나 또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신 차릴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간절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